1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내 계획이 무너져도 아멘 해야 할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 가장 감정적이고 눈물이 많이 묻어있는 편지입니다. 당시 바울은 안팎으로 힘들었습니다.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고 안으로는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맞나? 왜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가? 말을 자꾸 바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장을 시작하며 바울이 가장 먼저 꺼낸 단어는 변명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위로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찬송합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시스는 곁으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멀리서 힘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덕담 정도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만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으로 내려오십니다. 내 옆에 앉으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신학자가 이 본문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당장 멈추게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폭풍 속에서 우리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겪는 아픔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장차 누군가를 살릴 약재료가 되고 자격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바울은 8절 9절에서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쌀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위대한 사도도 이제 끝이구나, 나는 죽었구나 라고 느낄 만큼 처절한 절망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깨닫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인간은 참 연약해서 내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 내 돈, 내 인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내 손에 힘을 빼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 오해를 넘어 진실함으로. 바울은 원래 고린도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바울은 변덕쟁이이다,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양심을 걸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기서 육체의 지혜란 인간적인 계산이나 꼼수를 말합니다. 바울은 나는 잔머리를 굴려서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그는 계획을 바꾼 진짜 이유를 밝힙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죄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바울이 당장 찾아가면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징계하는 재판관이 되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을 피하려고 방문을 미룬 것입니다. 이것은 변덕이 아니라 깊은 배려였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그들을 누를 수 있었지만 우리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가 성도를 대할 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말대로 해 라고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아멘. 바울은 나의 계획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회복의 약속.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라고 하신 일에 대해 송독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그 말씀에 맡깁니다. 라는 전인격적인 고백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상황이 내 뜻과 달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바울이 계획을 바꾼 것도 결국은 아멘의 삶이었습니다. 내 고집을 꺾고 성도를 아끼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아멘했기에 오해를 받으면서도 기다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감정이나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멘하며 나아가십시오. 말씀 명미 적용입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지금 아파하는 이웃을 찾아가 따뜻하게 위로합시다. 두 번째,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1년 성일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갈라디아서 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갱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 기도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에 가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